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안에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29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연속 나눔 시간 72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갈망은 내가 갈망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의 자랑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자랑은 뭐냐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아시죠? 그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방황하다가 부흥회에 어떻게 참석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또 요 근래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전염병 확산의 원흉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가면서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한국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됐는데 요새는 부흥회는커녕 예배당에 모이는 것조차도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제가 왜 처음에 부흥회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2박 3일간 부흥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그 저변에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여인의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지역, 이방 지역이지만 갈릴리 호수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데가볼리라는 지역 근처의 갈릴리 호숫가예요. 예수님이 그 호숫가 옆에 있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 질병들을 아까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들이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저 사람 다 알아.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책망하신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또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터진 저장고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었냐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존하는 우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물에서 올라오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다시 갈증을 느껴요. 사람마다 다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난 저걸 갖고 싶어. 난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난 저것만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갈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갈증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갈증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교만함을 저질렀어요.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러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들은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 소망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외적인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것,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진정 추구해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태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을 다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 주변 산에 도착하셨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많은 그 질병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 절고 눈 멀고 말 못하고 몸을 못 쓰고 불구되고 여타 다양한 질병들, 아마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현장은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대 의사들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희망을 품고 나온 사람들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아, 난 못 고친다. 아, 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희망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겉으로 괜찮은 척, 겉으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는 사람들은 불같이 책망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위선자다. 불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데 예수님은 헤아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관 원장, 세금을 걷는 세관 원장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동료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죠. 저 나쁜 놈.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 동포들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용납해 주셨어요.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예요. 죄인.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웬만한 죄로는 절대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극악한 죄를 가진 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강도, 뭐 성경에선 강도라고 말하니까 이 죄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이런 일만 해요. 네, 그게 구경거리였대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 이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문제, 내 삶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을 예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말씀드린 사람들, 보여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 위선자들의 착각은 여러분 뭐냐면, 내 상태가 더 좋아지면, 내가 더 거룩해지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 뭐냐면,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가 내가 노력해서 병이 다 나으면 그때 내가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병자가 자기 능력으로는 병을 못 고치는데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의사에게 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려고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위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불편하지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상태를 숨기고 자기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예수님 제가 뭐 다른 건 다 괜찮고 뭐 여기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렸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였냐면은 신이 다양하다. 신은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다신론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문화권 안에서 이런 신도 찾아가 보고 저런 신도 찾아가 보고 아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곳저곳 신전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지만 병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나를 고쳐주는 분,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분, 정말 로우니와 로이를 사랑하시고 로우니와 로이와 로아를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즉시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보다 빨리 알아봤어야 돼요. 주님을.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비를 구하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었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야. 오직 참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유대인에게도 보여지고 이방인에게도 다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두 대상의 반응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산상부흥회가 3일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곁에 몰려있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3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정말 신기했을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4,0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내장이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내장이 움직인다. 왜냐하면은 유대와 헬라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람의 그 감정, 사람의 이 마음은 우리의 인체 내장 기관 중 어느 곳 한 곳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장 어디 뭐 심장이라든지 뭐 위라든지 어떤 이런 곳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이 움직였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3일 정도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어떤 이유로 이제 며칠 정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 금식하는 거는 그냥 할만해요. 그냥 좀 배가 고프다. 정신없이 지나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 없이
한 이틀 이상을 굶게 되면 막 손도 떨리고 몸이 진짜 힘들어합니다. 더군다나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껏 물도 못 마시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괴로움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 팔레스틴 지방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또 얼마나 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그 추위를 다 견디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계속해서 누구와 함께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낮이고 밤이고 계속 함께 있었다는 거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이 떠나지도 않고 3일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까? 저는 그들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침례 요한과 같은 이 사역을 한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지만 이 선지자가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지만 굳이 이방인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유대 지역으로 가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께서 이방 땅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 우리 지역에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 여인의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줬대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나가면은 반드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다 베푸신 후에 이들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들에게 든든히 먹이고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돌려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니까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전혀 기대감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저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계산기가 띡띡띡 다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딱 봐도 다 먹일 수 있는 견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했던 오병이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게 착각해서 오병이어를 또 기록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일이 일어난 장소가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문장 안에 그 원어적인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표현과 이방인들에게 쓰는 표현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빵이 7개 있었기 때문에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제 불러요.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은 벌써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해요. 아니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부정적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어상에서는 이게 4개, 딱 단순히 4개의 단어로만 기록돼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7 그리고 두어 작은 생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 속에는 빵이란 단어도 없고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원어에서 두어 마리라고 번역된 올리가라는 단어 안에는 가치 없다, 보잘것없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대답을 들어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빵,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7, 그리고 가치 없는 물고기 2.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자기들이 직접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도록 충분히 먹게 남기게 했는데, 지금 그날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봐도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72번째, 대단하죠? 72번째 연속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굶겨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명령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명령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에이 취소, 이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천 명을 내가 배불리 먹이고 돌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거 안 될 텐데, 말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걱정하실 문제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자꾸만 계산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될 텐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로우나, 로이야, 로아야, 너 나를 위해 이 일을 같이 하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그 명령은 부담스러워, 내가 저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로우니, 로이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일하면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데 나와 함께 같이 하겠니?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야,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 나와 함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해 보겠니? 라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전통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전통은 없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몇 가지 갈망, 정말 원하는 그 갈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망은 뭐였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들을 잘해서 나중에 예수님 눈에 콕 들어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높은 벼슬을 얻어야지 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저렇게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갈망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조상의 전통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주님을 더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다 쉽게 잊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이방인들의 갈망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요, 여러분 포장하는 법도 능숙해집니다. 네, 겉보기에는 아주 젠틀하고 또 나이스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앞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솔직하게 예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은 도우실 수 있지만 이런 건 내 힘으로 해야 돼. 주님이 이런 건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런 걸 원하지만 주님이 이런 것은 도와주시지 않아. 그래서 말씀조차 드리지 않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다 말씀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것만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들이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좋은 것도 또는 연약하고 나쁜 것도 예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또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의 삶의 증인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전히 주님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특별히 오늘 예배를 하면서도 몸이 좋지 않고 아프고 힘든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와 풍성함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